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들의 모임의 서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집안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노름하고 싸우고, 그래서 김창옥 그 교수 그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제주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돌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으면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그림하는 데 간다는 거예요. 그림이 뭐예요? 화투하는 데죠. 거기서 땀은 괜찮을 텐데 항상 잃는데요. 그럼 저 빈손 들고 오니까 또 어머니가 그냥 욕을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남자라고 또 그냥 엄마 때리고, 그러면 이제 얘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부모의 그 좋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가정을.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태어났는데 내 엄마 아빠의 모습이 세상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근데 어떤 가정은 엄마 아빠가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좋은 복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편한테 회개하고, 아내한테 회개하고, 자녀들한테 회개하고, 부모에게 회개하고, 친구들에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회개를 가르쳐 준 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주님의 그 엄청난 복에 그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먼저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쫄기의 마음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 답답한 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남편이 이렇게 했지, 또 친척 중에 누가 이렇게 했지, 아내가 이렇게 했지.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이 속에 그 병이 돼가지고,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바꿔버린다? 육체의 병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병이 된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살지 말고 어디에 살아라? 천국에 살아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욕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냥 못되게 물었어. 아우 저 왼수. 그러다가도 혹시 나한테 잘못한 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한 게 없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천국이 임하는 사람,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분노예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 그러니까 내 속에 이기심이 있으면 분노가 생겨요. 네? 모든 걸 자기가 이익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익이 안 되니까 신경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타적인 분이죠.
하늘 영광 존귀를 갖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비우고 자기 영광 비우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예요. 우리가 닮을 예수.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제 1월 30이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생각만 하면 이 가슴에 감동이 막 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인가?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 그 어떤 그런 존귀, 그 최고의 극도의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원래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죽으시잖아요. 욕먹고 모독하고 때리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겠냐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사랑한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 죄인을. 배신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옷을 벗기고 수치감을 줬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갔다. 저는 예수님과 성경을 생각하면요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그 예수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또 낮추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쓸데없는 이 자존심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나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 뭐라고 그냥 막 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짓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뭐하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영향받지 않는다. 사람 같지 않고 정말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게 영향받으면 천국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지켜야 돼. 못되게 굴고 얄밉게 굴고 속이 다 보이는데도 아닌 척하고 위선적이고 아유 한 대 그냥 날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정말 이거 한번 날려? 우리 그 아들 장가갈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좀 힘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아비와 아들이 싸우야 아버지가 다 양보할 테니까
말만 해라. 내가 너 하자는 대로 할게. 또 낮춰주는 거야. 또 나를 낮춰. 쳐주는 거야.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주니까 지금 잘하잖아. 아빠 옷 좀 사줄까? 또 지난번에 또 뭐 바지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한바탕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도 안 오고 신앙생활 그냥 개판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정말 비참하게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하였느니라. 그런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져주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인 것과는 전혀 달라.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상식적으로 억울한 일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마라. 싸워. 재판에 고소해 막 이러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법정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양보하고 쳐주고 자식이 속색이면 20층까지 내려갔으면 21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저 밑으로 20층의 지하로 내려가서 막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야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지 말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러면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야. 예수님은 왜 죽으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는가? 온 인류의 죄, 모든 저주를 끌어안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나 살리기 위해서 음부까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음부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네가 이 큰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나처럼 음부까지 내려가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라. 하나님, 저는 사람이라 못합니다. 신경이 나면 싸워야 되고요. 억울하면 덤벼야 되고요. 못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를 낮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낮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이게 진리의 핵심이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 가면은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이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 하나님의 대박,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인의 모습대로 살지 말아라. 누구의 모습처럼? 예수의 모습처럼 살아라. 예수가 자기를 낮춘 것처럼 나를 더 낮추고 못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더 낮춰야 되는데 낮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은 도와주세요. 얼마나 잘 도와주신지 몰라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열받는데요. 열 좀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 거룩하고 벽지 깎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렇게 자기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격식 갖추지 마요. 하나님 너 엄청 신경질 나요. 하나님 열불 안 나겠어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불 안 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격식, 어떤 그냥 대단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엄마한테 말하는 것처럼, 애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돈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줘요. 있는 그대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능력이 없는데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팀나이 박사라는 분이 세계적으로 심리학 박사인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바뀔 수 없다. 이미 6살 되면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격 DNA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 신랑하고 싸웠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싸운다? 60 넘어서 70 넘어서까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떨 때 바뀐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 예수 때문에 그냥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그냥 그랬는데, 아니 교회를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새끼 하면서 나를 주먹으로 딱 때리더라고요. 그냥 뻑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못 참겠더라고. 너 수업 끝나고 한번 붙자, 산에 가서. 그쪽으로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반장님이 그럼 내가 심판 볼게. 그러더라고. 좋아. 그러면서 이제 이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신경이 나가지고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우는 건 기뻐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우통 벗고 이제 한번 붙는 건데 갑자기 그쪽에 있는 친구애가 따오더니 무릎을 딱 붙더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잘 지내자. 가지고 그냥 그 친구하고는 졸업할 때까지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라? 기도를 하라. 죄를 짓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분해가지고 지금 한바탕 하는데 한바탕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주여, 이렇게 싸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싸우게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무릎을 딱 꿇. 그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무릎을 딱 꿇더라고. 아이고 참나, 할렐루야, 감사해. 또 그냥 그 싸우면 또 교회 가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싸워야 되는데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회개하면 얼마나 그냥 불이 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악인의 모양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때그때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은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꽉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꽉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막아주세요. 내가 나를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밑으로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같이 맨 밑에 한번 읽어보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똥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눈비가 내려서 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씨앗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약속한 그것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여기 있죠? 내 입에서 한번 해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한다?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3절 같이 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구약에서 율법 시대는 토요일 날이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주일이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해방케 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요? 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주일을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복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건 수천억 손해보는 거예요. 수천억보다도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날이다. 아주 복받는 날이라 우리는 주일을 아주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 어떤 거하고도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복받는 게 있는데. 복받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근데 복을 줄 때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못 나오셨으니까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이게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거예요. 원래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진짜 웬만하면 오전 예배 참석하는데 어떻게 그냥 어쩔 수 없을 때는 저녁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네. 어떤 때는 목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죠. 나중에 밥 사주면 돼.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겠어요. 네? 거룩함을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자,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온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들 목사는요 성도들의 영육혼의 복을 다 받게 해줘야 돼요. 영적인 복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은혜가 막 쏟아지게 하고 마음도 천국 그리고 육체 몸의 건강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적인 거 그것도 대박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준다고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하나님이 대박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빌려서 100만 원을 구제하는 데 썼어. 하나님이 200, 300 줘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선교사 있는데 뭐 어려운 사람들, 뭐 목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돕는데 돈이 없으면 500, 1000만 원 막 그냥 빌려가지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 뒤에 꺼버리면 돼요. 뜨거우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빚쟁이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나보다 더 잘 살아.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빵빵하고 수중에 돈이 안 떨어져요. 아주 그 사람 재벌처럼 살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그 돈을 그렇게 좋은 일에 많이 쓰는데도 바로 여기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해라. 하나님이 그 열매를 그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줘요. 할렐루야. 저도 하느냐고 하는데 잘 사실은 못해요. 때로는 어떤 후배가 그냥 중환자실 제가 이제 선배예요.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또 목회를 아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선배는 후배들을 도와야 되거든요.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막 그냥 고생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금 서비스로 50만 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못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 받는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 네? 요새 그 요한일서를 우리 사모님하고 프리셉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준다. 그렇게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지순례 우리 사람 한갑 기념으로 갈라리는데 사실 돈이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됩니다. 나 그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약금 내고 그랬더니 지금 돈 다 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나를 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 맞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 맞습니까? 누구를? 나를. 이게 믿음입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기도한 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제. 그래서 올해는 여기 읽어보면 어떻게 있죠? 예수님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눔과 전도. 이것만 하면요 하나님이 막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뭐 진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먹고 사는 거 막 힘든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간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 하나인데 집 하나를 하나 앞에 바친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도요. 뭐 헌금을 받지만 이게 가려서 받는 거지 그렇게 막 받나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 장로님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 권사님의 마음은 우리가 받고 그리고 집은 다시 내주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 남편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밖에 없는 집을 교회에다 바치니까 그냥 막 욕하는 거예요. 그냥 2년이 저녁이 막 그래서
목사님 불러다가 권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집이 없는데 그걸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만 받고 그냥 집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목사님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 거 사실은 못 막는 거예요. 막으면 불법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쓰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병자가 나고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엄청나게 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땅을 갖다 주고 집을 갖다 주고 그래서 미국에도 땅이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엇을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심는 거를 잘하면 열매 맺는 게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일단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거기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몇 푼이 됐든 그 어떤 소년이 없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주리가 남았더라.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적은 거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 그럼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을 거예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우리 옛날에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아픈데요. 근데 한 10년 지났나 15년 지났는가? 그냥 이천 그 강남 쪽에 그러니까 이천인데 강남 같은데 그런데 그냥 빌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안 드린 게 없다. 선지자를 신뢰하자. 여기 보니까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제 해방되고 나서 너무 못 살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이제 그 엄마가 자식들을 보내고 막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며느리 불러다가 왜 남의 나라의 그 식민지가 됐는데 왜 남의 나라 종교를 믿냐?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얘기했대요. 아버님, 우리나라가 망한 게 배우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 망가지지 않게끔 우리 자식들이 선진 문명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 배제학당, 이화대학 이런 데죠. 그런 데 보내야 됩니다. 유학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말을 못했대. 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가 그냥 뭐 신우 뭐 다 그냥 교회 가게 하고 문명을 공부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똑똑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 결론적으로 악한 길에 가지 말라. 악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살지 말아라. 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헌금 가져온 분 지금 내시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례 집사님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드릴 때 열의 9을 주시는 하나님, 그 물질을 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또 이제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 김미자 성도님 하나님의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그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김미자 성도님의 눈물에 기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